안녕하세요. 오늘 9월 17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알게 하시고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우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런 그 특권이 주어진 이들에게 주께서는 계속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뜻이죠. 우선 첫째적인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쉽도록 비유를 더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누가 봐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가? 다친 사람에게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과연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봤거든요. 봤는데 알지 못해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봤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 이 시각적인 기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체의 시각적인, 눈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각적인 기능은 살아있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듣는 이 그 감각, 듣는 이 능력, 그 듣는 기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 뇌에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해석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려워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기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면 과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알보게 되면 이 말씀이 바꿔 말하면 거부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 인식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부분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 갖고 있는 이 사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그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차단하고 회피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뇌에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이 더 그래요. 일반 세상적인 것이야 뭐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방어 기준을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것을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사단은 우리의 인간적 어떤 방어 기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그 방어 기제가 또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막아버리고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불편해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체적인 어떤 감각, 이 오감에서의 신체적인 감각 기능은 살아있는데 그것을 뇌에 전달해서 뇌가 해석할 수 있고 뇌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회로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신겨져도 열매가 맺지 않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1절과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를 말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등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각적인 효과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두울 때 그 감추인 것을 모든 것을 어두움 때문에 감춰지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쓰는 것인데 이것은 그 등불 켜가지고 그 등불에 뭐 덮어놓을 일은 없잖아요. 그 뭐하러 등불 피우겠어요? 환히 보니까. 그러면 땅바닥에 두겠어요? 위에 두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전등이 있어요? 전등인데 방바닥에 있습니까? 천정에 있습니까? 물론 특수한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불빛을 바닥에다 깔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특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등불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비춰가지고 책도 보고 사물도 보고 그렇게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말 아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것이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이거 위에 불 켜서 위로 다 밑으로 비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드러내려고 할 때 숨겨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할 때 다 감춘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여기 이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우리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알고자 하고 또 들은 것을 온전히 해석하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 등불을 위에 둬서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하려 한다고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귀찮아요. 이 하나님 말씀 설교 이 동영상 보는 것도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보거든요. 왜 안 보겠어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설교를 아주 뭐 대단한 설교가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이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저도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면 누구 설교 잘해? 설교 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재미를 추구할까? 또 하여튼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할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부하라고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열려있고 그 귀가 열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나타내려고 하세요. 우리 믿음이 뜨기를 원하세요. 이 귀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힘쓰다 보면은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바닥에 놓은 상태에다 들어 올리시라는 거예요. 올려서 전체를 아래를 다 비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주께서 여기 비유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만 한다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고 온전케 되길 바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 열정만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유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빠르게 하고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애초부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 마음으로, 마음의 벽을 딱 차단하게 되면요, 그들은 봐도 들어도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보아서 들어서 유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4절에 있는 말씀에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이 너희의 헤아린다고 할 때 이 헤아리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것,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삼가라는 것은 하지 말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그 공항 가면요, 이렇게 그 안내방송 나올 때 띵동땡 하고서 그 음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가 더 확실해요. 그래서 띵동땡 한 다음에 공항에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국내에서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한데, 유럽이나 미국 가게 되면 뭐 그 비행기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게이트, 그 비행기 타는 그 게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그 많다 보니까 처음엔 그 항공권을 이렇게 받았을 때 몇 번 게이트에서 간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있으면 변경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줍니다.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방송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 얘기 나옵니다. 뭐 지금 몇 번 마지막 그 탑승, 뭐 라스트 콜 합니다. 뭐 라스트 콜, 마지막 탑승 재촉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 타시면 빨리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또 그 띵동땡하고 attention please 그래요. attention please. attention, 주의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please라는 것은 양해를 구하는 거죠. attention please.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주목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가 몇 번 게이트 했는데 몇 번 게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거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삼가서 들으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주님께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 말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4장에도 이게 보면은 그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 1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이 함께 본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관심 있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삼가라. 굉장히 주의해서 듣고, 그 주의해서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예배 나와서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리는 것에 그 찬양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에 또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형식으로도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것은요, 이건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가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지? 이건 또 이거 무슨 의미인지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으시라는 거예요. 또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뜻은 또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도 보면은 많이 읽었어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 학생들이 교과서 앞에 보면 더 많이 읽고 뒤로 가서 점점점 손때 묻은 것이 흩어지듯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꽉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읽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하다 보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약간 혼돈이 오고 또 그것을 궁금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주님께 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순간 불이 확 들어가지고 알아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두드리고 여쭤보고,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응답해 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림과 둠임은 뭐예요? 제사장의 앞에 그 에봇, 그 포켓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임,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예스냐 노냐, 그게 이것이 오케이 아니면 노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딱 했을 때 거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면 오케이다 아니면 노다, 이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스스로 삼가 듣는 거예요. 아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듣다가 이것이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 가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런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참 이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것은 이렇게 찾아와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에게 선물 준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말저다, 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들이 그 비유를 하나씩 둘씩 더 많이 알아가는 가운데 다음에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츰차츰 잘한다는 거죠. 뒤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뒤에 또 더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헤아림이 뭐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너희의 이해력이에요. 그 이해력은 무엇이겠어요? 그것도 뭐 지혜의 은사가 와서 뭐 지혜의 성리 역사 내 머리에 팍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지혜라는 것은, 또 이해력이라는 것은 하나씩 둘씩 단계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어요. 이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려놓고서 잡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씨가 자라는 거예요. 씨가 자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뿌린 것인데 이 씨가 자라서 싹이 나요. 싹이 나고, 그다음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대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자라는 것이요, 이렇게 다 그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이만큼 자라고 1초마다 착착착 자란다면은 시계 가는 것은 보이잖아요. 착착착 하는데 이거 씨가 땅에 심겨가지고 이것이 싹이 나고 하는 것은 고속 카메라로 이것을 그냥 설치해 놓고 계속 24시간 하게 되면 이거 자라는 것이 오겠죠. 그래서 고속 카메라를 해가자면 이제 자라는 거 쭉 TV에서 나오는 것이 그 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자라고 있는 건지 안 자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요.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또 더 알기 원해서 등경을 이 등불을 위에다 붙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다른 것을 살펴보고
보면 그게 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관심 있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그 헤아리는 그 이해력이 점점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헤아린다는 것은 수를 하나씩 둘씩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해력이다. 그 이해력은 하다 보니까 무엇을 딱 헤아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 찾아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듯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무엇이죠? 저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 겁니다 하면서 쭉 가르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헤아림, 뭔가 더욱더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헤아림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 헤아림에 또 다른 헤아림을 낳게,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하, 이것이구나. 하게 되면 그 이해력이 이만큼 자라잖아요. 근데 그 자라는, 이해력이 자라는 것이 쑥쑥 자라지는 않아요. 씨를 뿌렸을 때 갔다 보면 씨 뿌려놓고 한 시간 때 보면 씨가 싹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한밤 자고 또 이틀 밤 자고 며칠만 자다 보면 이게 싹이 나요. 났네. 잘하네.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력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이해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헤아림, 이해력이 뛰어나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은 것, 그 이해력 가지고, 이해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수준이 점점 자라게 돼서 더 받게 된다. 더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씨가 뿌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우니까 그때 조금 더 싹이 났어요. 줄기가 자라요. 그게 이삭이 패요. 지금 들판 나가보세요.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기를 숙이게 됐어요. 이제 더 익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 되면 낫을 내서 그 수확을 거둘 때가 있다. 그 이해력이 어떤 수준에 딱 올리게 되면요,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오늘 복으로서 이것이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하루에 이만큼 자라고, 두 번째 날에도 또 한 10cm 자라고, 셋째 날에 보니까 저만큼 이삭이 패고, 넷째 날에 이삭이 숙이고, 다섯째 날 베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10년 전에 그것을 심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수확을 거두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심은 것이 있어요. 10년 전에 하고 그 다음날 심은 것이 있어요. 그래 매일매일 이런 어떤 이 씨, 곧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어떤 씨를 계속 뿌리고 왔다면요, 그 뿌린 씨앗이 결실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결실을 매일 맺히는 거예요. 오늘도 열매고 내일도 열매고,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건성 듣지 마시고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보다도 이해를. 그리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왜 안 됐을까? 어려워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가 때로는 난해한 것도 어쩌다 있지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줄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든 것이, 내 일상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그 외의 욕심이 그런 것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불편하죠.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인내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그 자체에 있으니까 말씀이 쑥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보다 딴 일이 있어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딴 것이 집중하다 보니까 영화 내용이 다 끊긴 거예요. 이 말씀을 관심 있게 쭉 보고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자꾸 딴데 마음이 와 닿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이게 그 거슬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암만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세상 염려라든지 어떤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자꾸 끊기는 거예요. 딱딱 끊기니까 열매 되겠어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졌는데 어떻게 혹시 열매가 맺히겠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은 또 이 해석의 방법은 처음 들으신 걸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잖아요. 봤을 때 알아야 되고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봤을 때 알고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이 이해력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든지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되고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귀를 열고 마음 또 눈을 열고 마음문도 열고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또 이해하고자 하고 또 내 마음에 그것이 꺼리끼고 또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고 한다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듣고 순종해야 된다.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복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을 그런 마음 갖게 되면요. 이 사람은 그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자는 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무엇이에요? 있는 자? 이해력이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뭔가를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헤아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하루 싹을 씨를 뿌렸는데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일으킨다면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 인내를 못 하는 거예요. 밭에 뭔가 심었을 때 어디 하루아침에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와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 말씀은 또 뭐겠습니까? 겨자씨 굉장히 작잖아요. 심겨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아주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일단 심고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 보면요 어느샌가 큰 공중의 새들이 곳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주께서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할 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되고 봤을 때 알아야 되는데 이 들었을 때 깨닫고 봤을 때 알고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는 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순종이 안 돼.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이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결실할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런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게끔 아주 어려운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근데 항상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혼자 계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해석하셨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어떤 제자들에게요? 찾아와서 여쭙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꾸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력을 높여주신 거죠. 그 이해력을 높여주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겨자씨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크게 자라게 된 거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에 이해력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이해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접근하다 보니까 영광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관심 있게 하시면 예배에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천하셔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실천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매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